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얘들 목소리가 들려서 좋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다 아시죠? 메리, 기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하고 미사, 예배가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 의미를 좀 알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모르고 해도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문화 중에 예전에는 막 성탄 전야제 하면서 문학의 밤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선곡도 하고 그 다음에 예국 축가 사절단 막 이렇게 꾸며가면서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뭐 밤새 뭐 온라이터를 해가면서 마피아 게임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참 아쉬웠던 문화 중에 하나는 새벽송이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새벽송이 요즘은 그 아파트 출입문 자체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 근데 이게 새벽송 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축하러 온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3명이었을까요? 4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 유향, 모략을 생각해서 3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16장에 예전의 찬송가는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열매 가지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꼭 3사람일까? 황금, 유향, 모략을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왕께 드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온 것도 귀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리지만 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3사람에서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더라는 것이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감명 깊었던 감사 예물이 있었다라고 해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감사 예물의 주인공은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났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자꾸 강대상으로 봉투를 갖다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내는 거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강단에 올리나 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게 감사헌금인지도 모르고 매번, 하워링이 좀 생기네요. 꺼버렸어요? 살아나야 되는데. 네. 자, 좀 떨어지라고요? 우리는 좀 떨어져야 되는 사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받침이 또 틀려요. 목사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모사님 이렇게 쓴 거예요. 기억 받침도 빼먹고 모사님. 그리고 은혜 받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를 의혜 받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헌금을 개수하면서 그 재정위원들이 목사님 이게 이런 편지가 자꾸 오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어떤 감사헌금보다 이 감사의 편지가 가장 감동이 됐더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물론 그때는 저 형편이 좋지도 않아서 감사헌금 들을 형편도 안 됐지만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 꼭 세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이 없지만 같이 왕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뭐 점성 술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왔다, 아라비아에서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인데 BC 550년부터 AD 651년까지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예요. BC 58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6년에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유대인들도 돌아가지만 여기서 남아있었던 그 말의 기록을 50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렇게 왔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왕은 온 세상의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편도 6개월입니다. 왕복 1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왔고 6개월 동안 돌아가는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날씨도 안 좋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물도 안 좋고 풍토병이라 아주 응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잠자리나 먹을 거나 또 추위와 더위, 질병의 문제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처럼 위험하고 힘든 장거리 여행을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어요. 어떤 여행이었다고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관광으로 가야겠다. 아니 이거는 비즈니스로 가야겠다. 아니 이거는 공부하러 유학차 가야겠다. 이렇게 나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지방에서 내년 3월 달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안 가보니까 자꾸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달리 거짓말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제 저희가 갈 곳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거든요. 바울이 선교 여행 갔던 트리키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 속에서 바울이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가 책으로만 요리를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책으로만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 보니까 야, 이런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이런 감정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알기 위해서 그런 계획,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갈 여정인데, 우리가 목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는 기준인데, 동방박사들의 여행 목적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부터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였더라는 겁니다. 예배자였어요. 몇 년 전에 그 최휘준이라는 원로 가수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잘 불렀던 게 하숙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게 그 멜로디가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길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너희 인생들은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별세했다고 하잖아요. 세상과 이별을 뜻합니다. 그게 별세죠. 또 소천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죽으실 때 돌아가셨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사명을 반드시 숙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목표가 있는 여행이었어요. 그 목표를 바라보는 여행이었는데, 페르시아에 있을 때 서쪽에서 서쪽 하늘에 별이 하나가 뜹니다. 근데 이 별이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별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별인데 얼마나 이 별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배자의 발걸음이었고 순례자의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1절에 보면요,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왕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고 있어요.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진짜 왕이 어디 있냐고. 그 왕의 그런 고난 앞에, 권세 앞에 주눅도 들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찾아 나선 목표로 삼은 왕은 헤롯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세주 그리스도로 탄생한 진짜 왕을 찾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만일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러니 진짜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요동칩니다. 볼까요?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아니, 동방박사들 몇 명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했으니 그 몰골이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아우, 이게 무슨 거지 불황장가 보다 하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눈빛에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이 왕과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했어요. 그래서 당황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구가 어디서 나겠느냐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헤롯은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것이죠. 진짜 왕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구세주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5절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목자가 태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렇게 신앙의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데 있었어요. 성공하는 데 있었어요. 출세하는 데 있었어요. 돈 버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6개월 만에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 없고 베들레헴에 가면 있을 거라고 귀뜸해 줍니다. 그러면서 경배하고 나서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해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가다가 별을 봅니다. 여러분, 별은 낮에 뜰까요? 밤에 뜰까요? 밤에 뜹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그렇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낮의 길도 쉽지 않는 여정인데 그 밤길 별을 보면서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별을 보고 가다가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 딱 그 위에 멈추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데 말구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 자기들 앞에 별이 떠 있는 걸 보고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뭐를 보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죠.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동방박사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하는 게 목표였어요. 아기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이 경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이나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기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뭔가 보상을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 목표였더라는 것입니다. 갈 때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갑니다. 아니 뭐라도 저 기념이 될 만한 거 하나 가져가야죠. 예수님의 그 싸고 있던 포대기, 그 강보라도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져가요.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어린 손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안수기도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목표였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찬양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설교자도 있을 것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 역할이 바로 이 예배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건 뭡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목표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 삼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예배의 여정이, 이 예배의 자세가 우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아기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요,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따라합시다. 동역하는 여행이었다. 동역하는 여행이었어요.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여행입니다. 외롭고 쓸쓸함, 낙심과 절망과 포기, 이것은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느끼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면 혼자 뛰다 보면 날이 춥고 그러면 뛰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까운 장평거면 뛸까, 아니면 장안교까지 뛸까, 겸재교, 중량교까지 이렇게 뛰었다가 오는데 뛰기 싫을 때가 있어요. 뛰기 싫어서 혼자서 이제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죠. 물론 음악을 듣고 이제 찬양을 듣고 뛰고 말씀 듣고 뛰기도 하지만 전화가 와요. 딸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서 막 끊으려고 하면 끊지 마 하면서 계속 뛰면서 통화하면 그 먼 거리가 멀리 느껴지가 않아요.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야,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고 생각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외롭고 쓸쓸함,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돕는 배필이다.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인데,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잡아 일으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없다면 이것이 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세겹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을 두 겹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세 겹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겹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도 그 자리에 주님 계시면 그것이 세 겹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마음 합하여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 겹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믿음으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동역자가, 지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자 두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고
힘을 얻게 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여행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서 철로 역정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여행은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은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동기로 이 여행을 떠났을까요? 왕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아기께 경배하는 게 목표였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충분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 순례자의 모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역하면서 이 여정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저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걷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